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받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영원히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마음을 담아서. 이시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 나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뻐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즐겁게 찬양합니다. 나의 보란 내 영혼.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고난내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다 동당 잃어도 안전한 복음 홍문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num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시간 지난 우리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푼 주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니 내 평생 살아온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같이 못난 닿았으리.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닿았으니.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나의 남은 살겠네.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살리라. 고향집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 어찌 주님이 만지신 게 없고 어찌 주님이 도우시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거나 주님의 손길 없는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각하며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나의 삶이 고비고비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주님,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구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자마다 새로운 희망의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고 유한을 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나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보혈의 피로 병고침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지에서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안전함과 건강함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이준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4면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삼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손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역도, 레슬링, 권투, 격투기에서 적수가 없고 또 TV 광고, 드라마 등 유명한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인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10개와 함께 많이 봤던 영화가 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은 기억할 만큼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오늘 사사기에 다른 사사들보다 녹장을 4장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사건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보다는 천방지축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부터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삼손에 대한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서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총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40년을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당하는 공격만 없으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스며들어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 대해서 마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노아가 있는데 라고 하지 않고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노아의 이름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살던 지역은 단 지파의 소라 땅이었습니다. 소라 땅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비옥한 이 소렉 계곡 북쪽에 위치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2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리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구별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에게는 평생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 열매나 건포도까지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어느 곳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도록 100%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임신하여 낳게 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날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의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의 나시린들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과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 등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5절 중반절에 보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원어로 보면 태중에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출산 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것보다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이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먹는 음식은 뱃속의 아기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마노아의 아내도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평생 동안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금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선택된 이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출산하는 기간까지만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능력의 사사 삼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가 바로 사사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이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고통 당해봐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가정을 통해 소망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겠습니까? 마노아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이 오늘 우리의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는 그 상황이, 그 영적인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먼저 불러주신 나시린으로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때문에 멈췄는데 앞 차량 문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보 운전이라는 겁니다. 초보 운전을 운전면허를 따긴 땄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도로에 운전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인생의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십자가 지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며 좁은 문, 좁은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 그 출생과 배경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타깝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모택 장로님, 민대왕 안수 집사님, 최금환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12월 5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연말 공동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 나누기 헌금은 이제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모든 헌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이 모든 것이 사용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전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